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 중에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작은 복음 또는 복음의 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로마서 주석에서는 크랜필드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로마서 전체의 중심이요 핵심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위대한 반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반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복음의 내용이고 다른 말로 우리가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이 복음과 이 구원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바로 그 내용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과 이 구원에 대해서 뜻밖에도 성도된 많은 분들이 자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서를 읽었던 독자들도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종종 같은 오해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과 구원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질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사도 바울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위대한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위대한 선언을 듣고 일어날 우리의 부정적인 반응, 그리고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을 자문자답식으로 그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하지 못했는가는 결국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살펴볼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으로 구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도다움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질문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이해를 서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삶으로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으로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자기 자랑은
해로 여길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27절인데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는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칭의에는 인간이 개입하는 것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방법인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믿었으니 라는 이런 자랑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랑을 하나님 앞에 내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으니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의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믿음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믿음,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같은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구원과 이 복음에 대해서 자랑이라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랑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교만에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만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만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잘난 체하며 뽐내는 것, 그리고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랑이야말로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교만은 사실은 자랑만이 아니라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불행의 그 이면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 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교만 때문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악화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그 첫사람의 교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든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고 그 타락의 시작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9절 말씀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지켰고 내가 너희를 돌봤는데 그 일들로 인하여 너희가 교만하여졌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잃어버린 삶,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한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할 그 필요를 만들어내는 모든 죄악의 뿌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가 없는 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냐면 대적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자랑에 있어서는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요즘 SNS가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일상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면 내 외모를 뽐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뽐내고 있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아니면 내 어떤 실력들을 그렇게 뽐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자랑 못합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누군가 자랑하는 것들이 실상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주들을 자랑하고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어딜 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손주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그 손주들에 대한 마음이 가득하니까 어딜 가도 그 손주가 자랑이 되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잘생겼다, 이쁘다 라고 얘기합니다. 뒤집으면 뒤집어서 이쁘고 또 웃으면 웃으셨다고 자랑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들인데 그러나 그 손주가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손주에 대한 자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마음에 가득하면 그것으로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요즘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어느 때보다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뭘 자랑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책 읽는 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년째 안 하던 그 패땡땡북 아시죠? 거기다가 몇 년째 한 번도 안 올렸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책 한 권을 딱 올리고 그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하나 딱 올렸어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저도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무엇이라도 자랑하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 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사람 안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술로 자랑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동안 예수님을 내 자랑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면 SNS에 그렇게 자랑해 본 적이 있었는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강성교회 담임이 되고 나서 저는 책 읽는 거 아니면 기도하는 거 그 어떤 시간보다 말씀을 많이 본 것 이것들이 자랑스러웠는데 이것도 결국은 교만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자랑할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랬는가? 라는 것을 제가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제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여서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다 해로 여길 줄 알아서 우리 강성교회의 자랑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삶을 살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는 이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어떻게 돼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전의 모든 자기의 자랑들이 해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복음 앞에 구원받은 자만이 바로 내 모든 자랑을 해로 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그냥 한번 구원받았을 때 그때 만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차별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본문의 이 질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선민이란 이유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겼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이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지옥의 불쏘시개로 이들은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어땠냐면 이 유대인들이 자주 어떤 율법주의적인 교사들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이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는 교사들은 그래도 율법이 중요하다,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런 교훈들을, 이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상태로 율법을 붙들고 할례를 붙들고 그것으로 자랑으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뤘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죠?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로부터 온, 야고보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베드로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만나러 오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가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일자리 있으면 안 되겠다,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정말 할례가 중요하고 아니면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에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해서는 안 돼, 그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돼 라는 이것들이 여전히 복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누구에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고 그렇게 교정을 받았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그 당시 상황에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정말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께 창조받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 구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종에 대한 구별은 있습니다. 민족 구별이 있지요. 계층도 구별이 있습니다. 성별이나 연령도 다 구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이 모든 구별들이 사실은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서는 우리 어떤 사람이라도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말 여러분 다 들으셨는 줄로 압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모두가 다 소중하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건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다 알고 있는 말들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이야기가, 이 속담이 우리 사회 안에서는 왜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한동안 갑질 문제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던 것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는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신문에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신문에 실려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 일부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타이틀만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초등학생 사이 빈자 혐오 단어 재등장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넌 엘사, 기생수, 어른들의 차별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이들에게 투영된 어른들 인식 드러나 자기보다 덜 가진 자를 향한 차별 공고화, 잘 사는 동네 초교 배정받으러 소송도, 임대아파트 연상 단어 개명, 사례 여럿, 차별하며 사회적 박탈감 보상받는 것. 이게 기사의 헤드라인의 중심 내용이었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엘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엘땡 아파트 있잖아요. 임대 아파트. 거기 사는 사람을 엘사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겨울왕국에 나온 그 공주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엘사가 바로 그 엘땡 그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그렇게 비하해서 부르는 발언이 엘사였습니다. 기생수는 뭘 것 같으세요? 기생수.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들을 기생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만연되고 있는 단어들이래요. 이 얘기들, 이 초등학생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우리가 이 초등학생들을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사에도 나오지만 어른들의 차별 바이러스에 만연되어서, 거기에 감염되어서 나온 이 아이들, 어른들의 의식을 투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릇된 어른들의 인식들이 아이에게 너무나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비단 우리 사회 안에서만 일어나는가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마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여전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늘상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뭘 가지고 판단해요? 기도로 판단합니다. 왜 저 사람 기도하지 않죠? 왜 저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못할까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합니까?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봉사를 많이 하면 봉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또 말씀 많이 보면 말씀 많이 보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진 것, 때로는 직분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차별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더더구나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귀한 일인데, 기도하는 거 귀한 거 아닙니까? 봉사하는 거 귀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일들을 섬기는 건 너무나도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 정말 다른 어떤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단의 또 다른 무기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하나됨을, 여러분,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러내신 값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치르고 나셔서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들을 허시고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사이의 담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는 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우린 다 함께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세워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됨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내 아내이기 이전에, 아니면 내 남편이기 이전에, 내 자녀이기 이전에, 아니면 내 이웃이기 이전에, 아니면 우리 같은 성도이기 이전에요, 우린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아내가 미울 수 있죠. 그러나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근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아서 하나됨을 지키는 참된 복음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라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런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면 율법은 안 지켜지고 결국 무참히 무시를 당하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항변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이것이 결국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과 율법을 마치 이렇게 싸움 붙이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대치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율법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도리어 굳게 세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율법을 어떤 방법으로 세울까요? 어떻게 세우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요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율법이 뭘 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율법을 처음 주셨을 때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 뭘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 그것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지금 율법의 요구고 율법의 목표가 뭐라고요?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1절, 2절 나왔지만 3절, 4절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다시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내용들을 보면 뭐가 떠올라요? 십계명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십계명, 그것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그렇게 보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명령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땠습니까? 우린 육신의 연약함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죄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율법은 뭘 할까요? 율법은 죄에 대한 심판을 이 법대로 선언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합니까? 그 심판을 그대로 요구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인간을 정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정죄하시는데 우리를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직접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정죄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화목제 삼으신 것으로 우리를 정죄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율법은 범 있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나는 이들을 사랑하니까 내 아들을 대신 줄게 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 율법의 지금 최종 목표가 뭐였다고요? 거룩이었잖아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결국은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목표도 어디 있을까요? 이 구원의 목표도 결국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이 율법이 지금 최종적으로 요구했던 그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이 거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누구나 율법의 요구인 거룩을 위한 그 출발선상에 이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신이 연약해서 아무리 거기에 서고 싶어도 설 수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그 출발선상에 이제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성도로서 살아내는 삶의 횟수만큼 출발선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향하여. 지금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거룩을 향하여 우리는 한 걸음씩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늘 싸워야 해요. 그리고 조금씩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거룩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거룩을 향해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거룩을 위해서 이 모든 싸움과 과정을 우린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에 동참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거룩함으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성화를 위한 우리의 삶의 이 시간들이 다 즐겁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즐겁고 행복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겠는데 그러지 못한 날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때로는 많은 시련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신앙의 연단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의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어떤 때라도, 그 어떤 순간이라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화 뭘로 이룰까요? 여러분, 거룩함을 우리가 뭘로 이뤄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성화를 이뤄갈까요? 그것은 이 말씀, 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이 말씀을 지켜내야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자녀다움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는 결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뭘 이루게 됩니까? 율법을 폐할 수 없어요. 율법을 세워나갑니다. 오히려 그것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강석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다가오는 일주일 한 주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들을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로써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해로 여겨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누구라도 차별 없이 사랑할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는 이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 다가올 이 한 주간의 삶 안에서, 그리고 우리 남은 평생 가운데 이 질문들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이 기도할 때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게 있는 이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만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누구라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 걸음씩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하나님 정말 성화의 그 끝자리에 설 때까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